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함께 보내면서 식사도 같이 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그때 드렸던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우리가 다음에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한 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는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고 2차적으로는 이후의 성도들이고 종합적으로 하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깊은 하나의 교제를 이룬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저들도 교회도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비전이 또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24절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내게 주신 자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오늘 이 순간이지만 예수님의 비전은 뭔가 하면 나 있는 곳에 저들도 있게 해달라. 같이 같은 장소 개념이죠. 같은 곳에 있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24절을 여러분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은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저들도 함께 공유하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제자들과 교회가 지상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된 교회가 영원한 전상의 새 예루살렘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바라는 것, 이게 예수님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고 시력도 나쁘고 현실에 있다 보니까 이런 예수님의 영원한 전망, 과거와 창세전부터 우리의 죽음 너머의 역사의 종말 너머에 있게 될 영원한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놓쳐버렸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음은 우리의 전망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 참 수정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CC가 참 좋은 선교단체인데, CCC를 필두로 이제 한국 우리가 한 80년, 90년 때부터 했던 게 뭔가 하면 개인을 전도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전도 폭발도 그런 개념이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너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거는 분명히 물어야 될 질문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게 강조됐는가 하면 결국 신앙은 개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려주는 그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천국으로 날아가서 진주문을 통과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대규모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하게 될 거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반대죠.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영혼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살아있는 자들, 그들은 적지 않은 숫자겠죠. 그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공동체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있을지, 어떤 모습으로 될지는 상당히 우리가 쉽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미 먼저 죽었던 자들이 함께 와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한 새 하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이 천국 간다, 이거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하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졌던 교회적인 꿈과 비전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세워가는 거고 같이 만들어져 가는 게 새 예루살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여기 구절을 보면 교회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죠. 왜냐하면 남편된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그걸 말하죠. 남편인 그리스도고 너희를이니까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연결시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부고, 그리고 이 신부는 새 예루살렘에서 신랑과 신부가 완전히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꿈과 이 소망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되었다. 그거는 어떤 말인가 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었다. 창세기 나오죠. 사실 이거는요, 예수님과 교회의 비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과장하고 확대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라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남편과 아내의 비밀이고, 그 다음에 결혼의 비밀인 거예요. 이 땅에 시작된 결혼의 코드 속에 이미 교회의 씨앗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신랑은 우리가 너무 압니다. 신랑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신부는 그 제일 확실한 대답은 접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되겠죠. 내가 신부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과 성경이 말하는 신부는요, 나입니다라고 보다는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믿는 사람 전체, 그러니까 교회인 겁니다. 교회.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교회가 되는데, 자,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자,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질서가 사라진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습니다. 바다도 보이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뭘 보는가 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자세히 특강을 할 기회가 있지만은, 천국은 어디 있느냐 할 때 저 하늘 너머에 있다고 어릴 때 제가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와요.
자, 내려오는데, 근데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예비한 것이, 자, 새 예루살렘이 뭐와 같다고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 신부 화장이 제일 복잡하잖아요. 제일 수고하고 돈도 많이 쓰고 애를 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아름답고 멋지게,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드러나서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고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게 신부 화장인데, 여기서 중요한 뭔가 하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화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내가 그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리니 하나님이 저희의 백성이 되고 나는 저들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같이 있는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새 예루살렘을 신부와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된다고 말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이 가르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새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장소입니까?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 이게 이제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새 예루살렘은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가면은 있게 될 어떤 장소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그 모습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이 변화된 공동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종결을 맺었습니다. 옛 하늘도 사라졌습니다. 옛 땅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요,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은하계도 사라졌습니다. 태양도 사라졌습니다. 달도 사라졌습니다. 지구도 이제는 사라지고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바다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데 그 바뀌게 된 새로운 시대 가운데 등장하는 게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라. 이 새 예루살렘은 성일뿐만 아니라 공동체고, 하나님이 원래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의 공동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게 될 건데, 구약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강조가 됐죠. 구약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이 가는데, 구약에 왜 예루살렘이 강조됐죠? 그게 뭐가 있죠? 거기에 성전이 있어서 그렇죠. 성전에는 뭐가 있죠?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고.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는 성전이고, 성전이 중요한 거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역시 성전이죠. 성전. 그러면 그 성전에서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의 규모를 보면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방 1973km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몇백 킬로 되죠? 사방 1973km의 정육면체라고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그리고 그 구조를 물리적으로 계산을 하면은요, 지금의 현재 세계 지도에서 중동 지역과 해당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중동의 전체 지역.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리고 그 꼭대기를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제트기들이 돌아다니는 그 상층권의
200배의 높이가 되는 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따져보면은 원래 구약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200만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규모의 성,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외부의 부흥사나 특파를 통해서 진짜 그런 성이 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어떤 강의도 집회도 많이 들었지만은, 그러면 이런 1600km 이상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 엄청난 이것은 물리적인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상징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영적인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상징의 의미가 뭔가 하면 14만 4천. 14만 4천은 뭡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기초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하면은 24 곱하기 아마 하면은 14만 4천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는 완전한 숫자, 그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다고 했죠.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을 읽은 분들은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21장 22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성 안에서 성전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보일 필요가 없어요. 왜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상하죠? 자, 예루살렘은 물리적인 공간인데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과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계시록에 나타난 것은, 많은 것은 문학적인 표현이고 중요한 영적인 상징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신자의 공동체다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나 잘 어울리죠. 왜냐하면은 신자의 공동체 가운데 성전 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모이는,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찬양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1장, 이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고 우리가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자, 21장 9절부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자,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10절을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부가 누구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이 교회입니다. 교회. 물론 구약에는 물리적으로 많이 나타났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적이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물리적인 성으로 나타났지만은 이게 결국 뭔가 하면 주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집합적인 모임인 교회를 주님이 보여주시고, 교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지금 그 비전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은요, 우선은 보면은 첫째로
성의 장식이 엄청 화려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바닥은 뭐 금으로 되어 있고 온갖 기초와 벽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그 성 자체는 1973kg의 순금 덩어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성에 들어가 보자,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았는데, 오늘 제가 제시한 몇 가지 구절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은 주님의 교회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임을 여기에서 몇 가지로 봤다면, 이런 엄청난 값진 것으로 투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뭘로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했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물로 만들어준 거예요. 신부를 위해서 신부를 아름답게 하듯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투자, 그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보혈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온 생애를, 지상의 생애를 걸으셨던 그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그 새 예루살렘 성도된 공동체 교회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사라질 거예요. 교회는 영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는 또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린 교회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면, 우리가 가진 것, 있는 것, 이거는 다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하고, 그러니까 보배롭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공한 새 차를 타보니까요, 이틀 탔는데 3일째입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15년 동안에 기술이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편리한 거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알잖아요. 이 모든 것들도 사라지리라. 근데 아는 목사지만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 달 동안에는 즐겁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됩니까? 될 수가 없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거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낡아질 겁니다.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추억도 다, 우리의 지나간 거 다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사라지지 않을 게 있다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 그 교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기에도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우리들 가운데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헌신하고 만들어가고 그렇게 충성하는 것은 절대로 허비되는 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할 때 그 목적과 방향은 한 가지여야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주님의 꿈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런 교회 만들어보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방향, 우리의 어떤 투자, 우리의 프로그램,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주님의 꿈과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계획했던 바로 그 공동체, 그리고 우리는 그 이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목사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의 세상은 저 멀리 21세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20세기로 가고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갑시다. 따라갈 수 있는 거 따라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요,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주님이 꿈꿨던 교회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그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주님이 원하는 꿈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4살 때부터 예배당에 출석하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제가 또 은혜 받고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거를 제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네요.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교회를 시시하게 여기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창세전부터 영원 후에 세워갈 그 주님의 교회를 꿈꾸는 자들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 교회의 영광과 슬픔의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비전을 가진 자가 꿈꾸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합니다. 새 예루살렘인 바로 주님의 성도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어른 세대, 장년 세대 서로 의사소통에 좀 불편하기도 하고 서로의 세대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은 교회 본질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그 영원을 준비해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비전, 창세전부터 이 땅이 타락했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오늘 우리가 잠시 맛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소견이 짧은 단견을 가진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비전을 함께 봄으로 지금의 삶을 섬기며 믿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소식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그룹이 지금 1시 50분인데요 2시 전에 마치니까 소그룹을 충실히 하시고 3시 20분에 구역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분들도 있겠고 넉넉한 분도 있겠는데 너무 오래 하는 게 또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3시 20분쯤에 자연스럽게 20분 전에는 정리하는 거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지금 DY 페스티벌 있는데 쿠폰이 좀 나갔나요? 일부에는 별로 안 나가서 어떻게 될까 하더만은 좀 나갔다니까 감사하고요. 우리 또 미리 쿠폰 좀 이렇게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해서 힘을 좀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가 차근차근 잘 돼가고 있는데 좋은 날씨 안전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을 하겠는데